한 생명이 태어나는 날은 축복받은 날일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성공도 실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평화와 사랑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나신 날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해야 할 날이어야 하지만 폭력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했습니다. 시대의 암울함과 엄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축복의 날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무자비한 폭격으로 상처 가득한 전쟁 난민들, 세계 도처의 기후약자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혐오와 차별로 배제된 이웃들, 또한 내 곁에 누군가는 성탄의 슬픈 날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짜나 연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느 정도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았고 훨씬 더 중요한 축일이라고 생각한 부활절에 집중했습니다. 예수 탄생일을 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로마 당국의 의심을 받았고 때때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이교도의 떠들썩한 축제 사투르날리아가 열리는 날을 예수 탄생일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축제로 흥청거리는 가운데 기독교의 수수한 축하 행사는 당국의 이목을 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일은 그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 세계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 전일이지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아기 예수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고 또 그걸 믿기에 오늘 이렇게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의 길을 따르며 그가 성취하신 완성의 경지에 우리도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룩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그의 경지에 이르기에는 아직 까마득하게 멉니다. 성인, 즉 거룩한 분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에 비하면 우리 삶은 아직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아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직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품어 간직할 꿈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남다른 꿈을 꾸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예수님 역시 꿈이 낳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찬양하는 성자 예수라 하면 세속적인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다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분이라 생각되겠지만, 그토록 위대한 분도 이 세상에 여느 아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아기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의 영역을 좁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절기만큼은 성자 예수가 아닌 아기 예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꿈을 꾸게 도와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의 백일 사진을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벌거벗은 채 알몸을 내놓고 있는 이 아기가 대통령이라고 놀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기일 뿐입니다. 그런 아기가 커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태어난 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성자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다를 없는 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다름없는 한 아기로 태어나 예수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그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우리로 하여금 남다른 꿈을 꾸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을 그 아기로부터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난 한 아기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그 아기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탄생은 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납니다. 낳아주셔서 태어나고 길러주셔서 자랍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고 모든 자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낳았는데도 제각각이고 똑같이 자라는데도 어떤 인간은 위대하고 또 어떤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 죽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남다른 삶을 사는 인간도 생겨납니다. 과연 무엇이 한 인간을 남다른 인간이 되게 하고 남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공자를 공자 되게 하고 예수를 예수 되게 하며 나를 나 되게 하고 너를 너 되게 하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바라는가? 무엇을 소망하며 꿈꾸는가? 그것이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며 그를 그답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생과 관련된 꿈을 태몽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태몽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꾼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품어지녔던 꿈과 소망이 그 자식의 잉태와 출산 속에 이미 작용하고 있었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하고 기록한 여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여인이 품어 지녔던 꿈과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꿈이 천사의 말로 들렸는지 천사의 말이 그의 꿈이 되었는지 그건 굳이 구별하여 달리 볼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 여인이 임신했을 때 그에게는 남다른 꿈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는 꿈을 잉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꿈을 잉태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그 꿈이 낳은 아기 예수를 예수되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원점에서 보면 그건 바로 그 어머니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하면서 품어 간직했던 비전, 자기가 임신한 아기에게 걸었던 한 여인의 꿈과 소망,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는 천사가 일러주는 보라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요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곧 마리아가 품었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소망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함으로써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가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크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 그 태몽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우리가 자식에 거는 기대와 희망과 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고작해야 아들을 낳았으면 딸을 낳았으면 하고 바라기는 해도 그 아들이나 딸이 어떤 인간이 되기를 꿈꿔 본 적이 있습니까? 크게 되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어떤 인간이 큰 인간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성공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천하게 이름 지어야 오래 산다고 옛날 우리네 부모들은 제 자식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그 속에는 개똥처럼 천하게 살아도 죽지 않고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 우리네 부모들의 꿈이었고 그 꿈의 결과는 더럽게 살아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는 숱한 인간상을 길러낸 것입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곧 1000만 관중을 돌파할 예정인 영화입니다. 1979년 12월 10일 발생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첫 영화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이 군인에 의해 군사 독재가 시작되는 그 9시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핵심 인물은 크게 빛나라고 두한이라고 했건만 무엇이 크게 되고 빛나게 되는 삶인지를 가르치지 못했으니 나라를 도둑질하여 대통령이 되었지만 끝내는 치욕적인 말로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정신 속에서 현명함은 곧 어리석음과 통한다. 그래서 현명해지라고 그 이름에 클테, 어리석을 우자를 썼을 텐데 부모가 무지했던지 자식이 이름값을 못했던지 끝내는 세인의 비웃음을 사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험난한 역사 속에서 출세를 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던 그 애처로운 꿈들이 그런 자식을 낳고 그런 꿈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들을 빌려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소위 메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구원자의 상이 그들 속의 역사 속에서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꿈이었습니다. 널리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구원할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교육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민족적인 꿈과 소망으로 지녀왔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꿈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와 그 꿈이 되었고 그 꿈이 바로 예수라는 한 인간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46절 이하의 말씀에 마리아 참가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꿈이자 마리아의 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 중에 품었던 비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 노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51절 이하를 읽어보면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 아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었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이스라엘이었기에 그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그런 이스라엘의 꿈이 자기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마리아였기에 예수님같이 위대한 분을 낳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자식을 낳을 만한 어머니의 꿈이 있었고 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한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꿈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비전이 한 여인을 꿈꾸게 했고 그 여인의 꿈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식을 낳았고 그러면 이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예수야말로 진정 꿈이 낳은 아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제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꿈과 예수님의 선포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의 꿈을 또다시 꿈꾸는 자들이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내 자식이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이 해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은근히 기대해 왔는데 그 기대가 보기롭게 빗나가고 있음에 대한 아쉬움은 없을까요? 그렇게 행여나 했는데 그래도 행여나 했는데 역시 우려했던 그대로에서 실망하지는 않았나. 그런 모습, 부모의 모습을 대하면서 자식들은 또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 어쩌면 이 설교는 우리를 향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꿈과 내 꿈이 자꾸만 비교되어 그런 꿈을 가진 마리아였으니 예수님을 낳았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사람을 기릅니다. 꿈이 자식을 낳고 낳은 자식 또한 그 꿈으로 길러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고 하면서 들려준 말,
그런 말이 이 계절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저에게도 새롭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꿈었던 것과 같은 꿈이 나에게도 꾸어지고 여러분도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꾸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계절, 그 아기의 탄생 이전에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품어 지녔던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현실은 꿈의 소산입니다.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무엇을 의미 있다고 여기는가. 마리아의 꿈이 예수님을 낳았듯이 우리의 꿈도 우리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를 잉태케 하고 낳게 하고 기르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문이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탄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꿈이 낳은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합니다. 마리아가 꾸었던 꿈, 예수가 가졌던 비전,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비판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기 예수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